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힘든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마음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내 인생의 꿈을 크게 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평범하게 월급 생활하는 것 만족하지 못한다고. 나는 내 인생을 정말 크게 한번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고민하느라 한 주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큰 꿈을 펼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또 두려움이 있대요. 염려가 된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아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고 사람을 속이고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마음 아프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면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까 무섭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이 디도서에는 바로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어린 이 디도가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목회를 잘해서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꼭 가르쳐야 하는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좀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참 의외로 이 세상이 너무 거짓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뻔한 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속아주다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이제 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깨는 것도 문제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모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저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나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열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정말로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것이 내 속의 마음과 똑같냐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교회에서는 참 점잖게 보입니다. 참 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나가서든지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어떤 그 자기가 지배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참 정직하게 보여지고 진실하게 보여지고 착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은혜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양보라는 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거칠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더더욱 냉랭해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손가락질합니까? 예수 잘못 믿는다고, 열심이 없다고, 믿음 생활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많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거룩이란 구별됨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살아계십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바뀝니다. 내 성격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잘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창립회장, 그분이 엄청난 부자가 아닙니까? 재산이 2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남 순천 출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기부한 총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학교 동창생들, 고등학교 동창생들, 그리고 순천의 그 동네 지역의 그 주민들 1억씩
5천만 원씩 줬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돈 벌어서 남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주어지고 또 삶의 의욕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왜 아픕니까? 너만 잘 사면 되느냐?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논 산 사촌이 논을 사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친척에게 금융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힘을 얻어라. 이러면 사촌이 논을 사도 행복해합니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네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욕심 때문에 다투기를 쉽게 합니다. 베풀기를 꺼리하고 있습니다. 나누기를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덕을 얼마나 끼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잘한다, 참 신실하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였어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어요. 가증스럽고 미워한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이제 집어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과거와 전혀 다른 존재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8절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간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덕이 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이렇게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모습, 덕스럽지 못한 모습,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모범이 되어지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상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해주시고 덕을 끼치게 해주시고 무범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중생의 거듭난 자로서 씻음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